갈라디아서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66권이 다 똑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하여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주신 복음은 독자적인 복음이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갈라디아 1장 1절, 10절, 11절에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효력을 찾아가서 의논할 필요가 없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기 위하여 나보다 선배라고, 나보다 권위가 있다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고 했어.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가 거기 가서 눈도장 찍을 일도 없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의 계시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은 복음의 독자성이라는 것은 이질적인 독자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죠. 하나인데 하나인 복음이지만 당신도 주로부터 받았고 나도 주로부터 받았고 받은 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일장을 봤을 때 그 굉장히 신앙적인 면이 있죠. 신앙적인 면이고 또 신학적인 면이기도 한데,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지난번에 2주간을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라고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뭡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왔는지 쭉 설명하는 것은 너희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어떤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 비굴한, 비겁한, 얍삽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쉽게 굴종하고 굴복하며 아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맞겠죠.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대라는 게 아니라, 나가서 교만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으로서 마땅히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등한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유외강, 겉으로는 다 우리가 해야 되지만 속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 사자들은 더 그래야 합니다. 이제 2장에 넘어왔습니다. 2장에 넘어와서는 바울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음은 어디서 받았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직접 계시를 받았다가 1장이라면, 2장에서는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이 복음의 이 진리, 이걸 지키기 위하여,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 애썼다는 겁니다. 첫째는 영적인 자존감이라면, 하나님이 날 직접 선택하셨다. 영적인 자존감이라면,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뭐 돈을 안 쓴다든가 돈 쓰고 안 쓰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사사로이는 웬만해서는 쓰지 않는 거. 우리가 뭐 택시 타고 올 수도 있고 뭐 차 타고 오니까 다 주일날 돈 쓰는 거잖아요. 또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있죠. 어떨 때는 뭐 우리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그러나 될 수 있는 한은 주를 위한 것은 아니나 괜찮으나 사사롭게 돈을 사용하고 사사로운 유희와 어떤 쾌락이나 자신의 어떤 스케줄, 어떤 미팅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건 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주일이 니끼 아니잖아. 야, 24시간 니끼 아니잖아. 딱 24시간은 뜻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뭐 그것만 주일입니까? 월화수목금토도 다 주일이죠. 네 말 잘했다. 그럼 그렇게 지켜. 그러면 네 말 잘했다. 네 말에 네가 걸린 거야, 이 등신아. 주일만 주일이 아니라고?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지켜라. 그러면 딱 24시간을 정하는 것은 율법주의다라고 말한다면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딱 그럴 걸 딱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주일이면 우리 주일의 시간을 그렇게 사사롭게 시간을 그렇게 쓴다든가 물질을 그렇게 쓴다든가 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뭐 가족과 함께 지내는 거, 가족과 함께 TV를 본다든가 뭐 가족과 함께 뭐 집에서 지내는 시간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지내야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야죠.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그게 안식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뭐 그리고 지금 디테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잖아요. 계명이 뭐예요? 다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선택이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명령이에요.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지선다형이 아니라고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답이. 그거 외에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예요. 절대라는 것은 요것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다 가짜가라는 거예요. 다 가짜. 세상 것은 다 가짜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이게 지키라는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려고 어떻게 예를 드는 거예요. 주일만 예를 드는 거예요. 왜? 그게 제일 쉽잖아요. 예를 들기에. 들면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일평생 하는 거, 최고로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주일 지키는 거잖아요. 그거니까 여러분 알아듣기 쉬우라고 가장 쉬운 예를, 가장 비근한 예를 여러분에게 예를 드는 것뿐이지 주일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이 또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지키려고 힘을 써요, 안 써요? 지키려고 힘을 쓴다는 것은 왜 주일을 지키려고 힘을 씁니까? 말씀 때문이죠. 왜 주일 지킵니까? 말씀이 주일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요? 복음의 뭐요? 진리죠. 복음의 순수성이죠. 복음의 순수, 교회의 순수,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구태의연한 전통 말고 뭐 무슨 권위주의적인 전통 말고 아름다운 전통이잖아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 아니면 수요 예배를 하는 거, 아니면 금요일에 구역 예배하는 거, 새벽기도 하는 거, 뭐 또 뭐 신방 가는 거, 뭐 기도회를 가지는 거, 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 함께 차 마시는 거,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이런 걸 두고 또 무슨 구태의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거나 비판하고 아무거나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농단을 하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2020년에 이렇게 엄청나게 수면 아래에 있던 것들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참 나는 이 문재인 정권이 감사해요. 문재인 정권 때요. 지금까지 60년, 전후 60년, 70년 동안 지하세계에 음습하게 숨어 있었던 빨갱이들이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또 문재인 감사하세요. 감사한 거 좀 하고 우리 조봉건처럼 감사한 거 하지 마라.
한 번 했더니 그 다음 주 뭐 당장만 100만 원 감사한금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설교를 못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뭐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뭐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뭔 이야기 하다가 이러다 3,000% 빠졌는가. 이렇게 또 문재인이가 감사한 우리 문재인이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문재인 이번 2020년도에 들어서 기독교 안에 사회주의 빨갱이 그야말로 해방신학 사신학 이런 모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국교회 거대 교단과 교회마다 샅샅이 숨어 있고 북한에 가서 김정일이 빨고 거기서 뭐 어떤 그 접대를 받아가지고 남쪽에 내려와서 수많은 언론사 사장들과 함께 교회에 난다 긴다 하는 거대 교회 목사들이 전부 다 친북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대충 알고는 있죠. 옛날부터. 하지만 긴가민가 했죠. 긴가민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 이제 증명이 되었어요. 왜? 어떻게 성경적이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나무는 다 진짜래 자기가 무화과 나무래. 자기 다 감람나무라 하더라고요. 다 포도나무래요. 다 목사래요. 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다 가슴이 아파 미어 터져 죽겠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아파요. 근데 행동이 아닌데. 열매는 행동 아닌가요? 내가 무식한 목사인가? 여러분 열매는 행동 아닌가요? 무식한 목사인가요? 하니까 뭐 진짜 무식해서 이 말 하는 줄 아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방향을 보면 이게 가짜 나무구나. 이게 가짜 나무인데 이 가짜 목사인데 뭐 목사를 두고 가짜라고 말하기는 참 그래요. 아직까지는 나한테는 아직도 어색해요. 많이 어색해요. 가짜라고 하기는 참 곤란해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뭐. 그걸 뭐 말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진짜 가짜도 있고 아니면 뭐 약점이 잡혀가지고 성 접대받아서 어쩔 수 없는 그것도 지죄지 뭐 내전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정치 뭐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정치적인 존재가 돼요. 군인들도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다 정치 군인이 되고 목사들도 꼭대기에 있는 인간들은 다 정치적인 목사들이 되고 그런 것들이 허다합니다. 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정치적인 목사. 뭐 조계종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계종 대가리에 있는 인간들은 다 정치적인 승려.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다 정치적인 것이 되고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가톨릭은 밑에 똘마네까지 다 정치적인 인간들이니까 그 말할 것도 없지만 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에 그들이 지키질 않죠.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도 안 지키고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일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힘을 다하여 지킨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진지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이 방어선을 철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바울은 2장에서 그걸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쉽지 않습니다. 보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가 봐도 말씀을 이래 보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은 10절까지 다 대지를 세 가지로 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보아하니 이것도 뭐 한 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은 진리잖아요. 이 복음의 진리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위압하잖아요. 위력으로. 여러 가지 위력이 있죠. 뭐 여론으로 뭐 아니면 머리수로 말이죠. 아니면 무슨 정치 권력, 종교 권력으로 막 그 억누르려고 그러고 말이죠. 아니면 자기가 선배라고 뭐 이렇게 억누르려고 그러고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위력.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한번 가만히 한번 지금 당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몰라도 쭉 한번 살펴보세요. 위력에 굴복한 적이 있었나요? 바울을 위력으로 굴복시키려고 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를 박해하는 이유, 핍박하는 이유, 옥에 가두는 이유, 매를 댄 이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굴복하라는 뜻 아니에요. 아니 베스도 앞에서나 벨릭스 앞에서나 아니면 뭐 아그리파 왕 앞에서나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이 위력이죠. 다 세속적인 위력이에요. 빌보 옥에 잡아서 쳐넣은 거예요. 왜? 위력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다 위력이에요. 여러 가지 수많은 위압이. 우리는 70년생에 뭐 별것도 아닌 거 아주 조그만한 거 한번 왔다가 그냥 가는 거죠. 왔다가 그냥 가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바울에게는 자기 혼자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물론 순교했지만 순교할 때까지 간단 없이 끊임없이 왔다 가고 썰물 밀물처럼 끊임없이 다가온 그 박해와 핍박과 위력은 그야말로 계산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위압 앞에 바울 사도는 위압 당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기를 위압하는 거예요. 왜? 흔히 말하잖아요. 이 좌파들이 하는 핵심은 뭡니까? 예를 들어 우파가 올바른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빨갱이다. 이것은 반역적이다. 이 친북적이다. 친존적이다. 그들이 잘못한 것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야? 메시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장하는 거니까.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를 막을 길이 없으면 좌익이 하는 방법이죠. 메시지를 막을 길이 없으면 메신저를 저격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아도 나의 뒤를 다 터는 거예요. 네가 소년 때 뭐 했고 중학교 다닐 때 뭐 했고 고등학교 다닐 때 뭐 했고 네 엄마가 뭐게 사돈팔전 다 터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털고 있습니까? 윤 총장을 그렇게 털고 있잖아요. 윤 총장이 너무나 발언이 그 사람이 원래 발랐다는 건 아니죠. 박근혜에서는 반박근혜로서 아주 나쁜 짓을 한 그런 헤드였죠.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그건 뭐 제가 내면적인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야말로 이 정부의 눈에 가시처럼 굴고 있잖아요. 눈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윤씨 맞습니까? 뭐 별로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미스터 윤 있죠. 그 윤을 털려고 뭐 이 사람을 개인을 막 털었잖아. 암만 털어도 없으니까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 잘 안 보니까. 그건 안 되니까 뭐 처가집도 다 털어보고 안 되면 장모도 한번 털어보고 장인도 한번 털어보고 뭐 이렇게 다 털면 그러면 여러분 다 털면 안 나오겠습니까? 사돈판전 다 털면 뭐가 나오도 나오겠죠. 뭐 세금을 떼먹었는 것인데 옛날에 향토 예비군 위반했다는 등 뭐 어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을 수 있어요. 민방위 뭐 빠져먹었다든가 뭐 아니면 뭐 대리 출석했다든가 그런 건 없지만 뭐 다 털면 뭐 누군가 하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신저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반박을 못해요.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오늘 이 2장은 뭐냐면 1절에 14년 후에 그랬죠. 14년 후에는 무슨 14년 후에냐. 이것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1장 18절에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 3년이 지난 14년 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3년이 지난 14년 뒤는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런 거 몰라요. 뭐만 아냐면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만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니까. 또 연도를 1년, 2년 약간의 이거 좀 우리가 정확하진 않아요. 2000년 전 것인데 어떻게 1, 2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나요? 아니면 3, 4년까지, 4, 5년까지도 오차, 아니면 길게는 뭐 5년까지도 오차가 날 수도 있어요. 특히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이 연도, 성경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역사를 존중하나 역사책이 아니에요.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 정확한 연대를 우리가 구분하기는 참 어려워요. 될 수 있으면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그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 연도를 매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 있어서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 말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는 거예요. 뭐 3년 후에 그랬지. 1장 18절에는 2장 1절에 와서는 14년 후에 그러죠. 그래 14년 후에는 도대체 무슨 기점 이후에 14년이냐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를 기준으로 14년 뒤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그 뒤에 이제 2장에 쭉 있는 이 해석들에 첫째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본문 해석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해석을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4년 후에는 뭐냐?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바울의 전도 여행 두 가지로 말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14년 이후는. 그런데 전에 1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또 뭐가 있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4번 올라갔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올라갔다라는 것을 봤을 때 14년 후에는 그럼 바울이 1차로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인가 2차로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인가 3차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인가 4차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차내 흉년에 들리라 그랬고 또 빌립의 그 딸들이 바울의 이 허리끈을 들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와 같이 묶여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 그래 예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거기서 40명에 의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죽기까지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그 테러의 위협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가이사라로 밤에 군대에 의해서 그가 피신당하게 되고 다음에 벨릭스 베스도를 통하여 나중에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게 되죠.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은 뭐냐? 4차 여기에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4번째라고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오늘 14년 후에 어디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몇 차냐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이게 그래서 문제예요. 2차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3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3차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3차. 예루살렘을 3번 올라갔는데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첫 번째는 언제 올라갔느냐? 아시죠?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6절에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1차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갈라디아 1장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게 1차라고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 다음 2차는 언제냐? 사도행전 11장 30절에 천하가 크게 흉년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부조를 가지고. 그게 바로 2차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3차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역시 안디옥에 있었죠.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안디옥에 오래 머물고 있었어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오래 머물고 있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5장 1절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말하기를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러므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 지역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로 보낸, 이것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획을 긋는 시발점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다음에 이방 지역의 예루살렘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도 유대에서 누가 내려오느냐? 유대교인이 내려오는 게 아니죠. 유대 기독교인이 내려오잖아요. 유대인이 왜 내려옵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라면 내려올 필요가 없죠. 또 그 말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니 자기들은 뭐가 뒤에 있나요? 예루살렘이다. 쭉 말씀드렸잖아. 유대인이다 하는 권위, 그런 어떤 우월감, 강한 우월감이 있어요. 바울, 네 살인자 아니야? 옛날에 뭐 예수 박해한 너 그거 아니야? 바나바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자기들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뭐 그런 것이니까 이제 뭐 예수 믿은 걸로 우리가 인정해 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정해 줘야 추인을 해야 뭐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도 뭐 별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마치 이방 교회를 이렇게 순례하면서 마치 감독이나 하고 감사라도 하듯이 와서 한마디 탁 교훈을 하는 거야. 한마디 충고를 하는 거야. 그래, 예수 믿으니까 좋다. 믿음, 이런 얘기는 없어요. 믿음 생활하니까 좋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너희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을 안 지 얼마 됐어? 우리 수천 년 됐어. 너 모세 알아? 예수가 어디서 탄생하셨는데? 예수도 유대인이야 임마. 정신 똑바로 차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들어. 이렇게 하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 일로 인하여 크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엄청난 다툼이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런 분란에 휩싸이게 됐으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할례 문제로 이 이방 교회를 오히려 말하자면 총회나 노회는 지 교회가 목회를 잘하고 지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한 가운데 예배 잘하며 예수 잘 믿도록 하는 것이 노예의 기능과 총회의 역할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총회, 예루살렘 총회가 그런 기능이라고요. 온 이방 사람들이 피나 목매어 죽인 것이나 음행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너희들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총회가 결의한 것처럼, 그러므로 총회 결의라는 것은, 이런 얘기 하자면 또 길어지죠. 총회 결의라는 것은 하고 싶은 결의를 다 하는 게 총회 결의가 아니고, 총회 결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리와 교리와 정말 믿음에 관한 것만 결의를 해야지 아무거나 막 결의를 하는 것이 총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총회라고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진리에 관해서만. 그런데 오늘날 총회나 노예를 보세요. 정말 지 교회가 은혜롭게 목회하도록 하느냐, 지 교회는 문 닫게 하느냐, 이것은 반성경적이고, 맨날 목사들이 강단했으면 초대교회로 뭐
또 뭐 예루살렘으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입으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 우리 교단이나 대한민국의 모든 총회, 모든 교단의 총회가 제대로 말한 총회가 있습니까? 아직도 벙어리 개처럼 그렇게 있잖아요. 도리어 가만히만 있으면 도와줄 텐데 문 닫으라는 거예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전 우리 합동 측에 있는 총회장인가 뭔가 하는 인간이 전국 교회에다 2주간 동안 앞으로 정부의 그냥 2.5 단계 거리두기를 협조하라고 각 지교에 공문을 내렸으니 이게 총회장이야 뭐야 이게.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야. 웃기는 인간이에요. 총회장이 뭐 지가 하나님인 줄 아나 봐. 지가 그러면 뭐 아주 뭐 우리 목사들이 벌벌 떨 줄 아나 봐. 진짜 어이가 없다. 니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오늘 그 얘기까지는 못해요. 니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두 번째 되지. 아니요, 세 번째 되지. 벌써 43분인데 큰일 났다. 알아듣습니까?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누구를 파송했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또 다른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낸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누가 있나요? 그때 예루살렘의 감독이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는 죽었죠. 사도행전 12장 맞죠? 12장에서 헤롯에 의해서 죽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사도 야고보가 썼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박윤선 목사님은 사도 야고보가 썼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상근 목사님은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를 썼다 그래요. 대부분은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라고 봐요. 대부분이 이야기한다고 또 맞는 건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사도 야고보는 죽었기 때문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예수님의 동생이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라 말하거든요.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를 썼다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도 사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사도로 인정받거든요. 그런데도 보통 표현할 때는 뭐 12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또 바울 사도처럼 특별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12사도 가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냥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를 썼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 선생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혹자가 이렇게만 알고 있는 혹자는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썼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가 그것도 모른다고. 그게 누구냐면 기억도 안 나. 유성화 장로님 들었습니까? 들은 기억납니까? 그거 유성화 장로님은 성경 많이 아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 당시부터. 그렇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안다는 그런 면에서는 훌륭하시죠. 성경 많이 아세요. 뭐 내가 모르시긴 하지만은 장로님들 수준에서는 성경을 많이 아세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성경 많이 알아요. 뭐 주석 사다 놓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다 내가 맨날 싸우지 나랑. 장로가 정신 차려야 되나.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버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아버지니까 또 참죠. 그냥 수락을 하고 있으니 그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옳든 옳아도 아버지가
오라서 아버지가 맞으면 그게 좋겠습니까? 아들이 틀리고 신학을 한다는 아들이 틀리고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옳든 그러든 간에 그냥 가만히 참으시죠. 내가 오늘날 내 자식에게 참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그냥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죠. 암만 해도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이 자식과의 싸움은 승리할 수가 없어. 너무 불공평해요.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 빨갱이 시대보다 더 힘든 거예요. 싸워서 100번, 100전, 100패 하는 거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얼마나 속이 타면 방법이 없으니까 니도 니 새끼 낳아봐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합니다.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 파송하죠. 이게 뭐냐? 3차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3차. 그러므로 3차가 거의 확실하죠. 이것도 2차냐 3차냐의 논쟁이 있지만 3차가 확실한 것은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갔잖아요. 그리고 누굴 데리고 갔다 그랬죠? 디도도 데리고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3차로 올라갔을 때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보내기로 한다 했을 때 디도라는 말이 없지만 오늘 갈라디아 2장 1절에 보면 그 몇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됐다는 겁니까? 디도가 포함되어 그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3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 바울의 예루살렘 행으로 보면 바울의 3차 예루살렘 행. 그래서 1절이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면 뭐 아무런 은혜되는 내용이 없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만 하고 마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이걸 마칩니다. 마치고 아마 2주 더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장은 바울의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자존심이 아니고 영적인 소명감이에요. 소명감. 영적인 사명감이 투철해져. 2장은 그 소명할 때 주셨던 바울의 그 메시지를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가. 그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2장은 다 그래요. 2장이. 그러므로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오늘 제목이 복음의 진리죠. 자, 그것만 한번 들어봅시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일시라도 복종 위압에 굴복하지 않았으니 왜냐?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목사가 위력에 굴복한다든가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에 굴복하면 복음의 진리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목사가 교회마다 지켜야 되느냐? 목사 자존심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가 성도들에게 항상 있도록 해야지. 목사가 여기서 위력에 굴복하고 깨지고 세상 정치와 타협하고 그렇게 오염이 되게 되면 목사가 오염되면 목사의 메시지까지도 복음의 진리까지라도 개박살난다는 거예요. 또 14절에도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은 복음의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 아까 말했죠. 모두의 주의를 지키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아니면 아주 부드럽게
아주 교양스럽게 교양 떨면서 성도들을 감성적으로 다가가면서 한국교회에 이래서 마음이 미어진다 아프다고 하는 따위가 아니라 입으로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프다 소리 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행동하라고 예배하세요. 문 열고 무슨 떡볶이집이야 문을 닫고 앉았게 지금. 기도합니다.